삶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사는 일을 뜻합니다. 삶이란 건 살아있는 걸 전제하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살아있는 걸 우리가 삶이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삶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그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느냐? 또 적극적으로 질문하자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에서 가지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개인마다 또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나름의 답을 해왔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따라서 사는 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냥 사는 삶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또 그 답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권력이 또 어떤 사회에는 명예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그렇게 누구나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돈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답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돈이 정말 필요하다, 돈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돈이 그러면 진실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 돈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냐? 돈이 중요한 건 맞고 돈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참 의미 있게 만드냐 하는 데에서는 또 다른 분명한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삶을 지으시고 또 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답,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치 있게 만들고 어디서나 의미 있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우리 특별히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생활했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고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반역을 도모합니다. 돌아가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벌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광야라는 곳, 광야 생활을 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죄의 벌로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위험한 광야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광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그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왜 그러면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6절입니다. 16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죠.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테스트를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서 위험한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의 사는 길이 여호와께 있음을, 말씀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하여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의 누림이, 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광야로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 또 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뭐 넉넉히 200만 명은 좀 될 거다.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광야는 절대로 적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가능한 거죠. 여기는 살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가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하면, 야, 여기서 딱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야, 너희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거기서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아니,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우리가 산다고? 아이고, 저는 안 갈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면 못 가는 것이죠. 알면.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에서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예씀, 그들의 염려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야, 명예가 없어도 돼. 권력도 없어도 돼. 야, 돈만 있으면 결국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장을 읽었는데요, 8장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낯익은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그런 능력도 있겠네. 야,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시험한 게 아닙니다. 뭘 시험한 겁니까? 지금 넌 배고프잖아. 배고플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야, 배부른 게 가장 중요하지.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서 뭘 해야 돼? 배부른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떡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우리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고 무용하게 느껴지는 곳,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그래서 시련의 장소가 맞습니다. 힘든 곳이 맞아요. 어려운 곳이 맞습니다. 고난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리는 걸 보았거든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절대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화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길이 진정 어디 있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성공이 우리의 힘과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복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복됨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고 계신다고요? 이제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면에서 광야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8장 7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풍요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꿈만 같았을 거예요. 물론 40년 전에 잠깐 이 상황을 맛본 적이 있죠. 이제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흥분됩니까? 우리가 이 얘기만 들어도 야, 우리도 참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참 흥분되고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받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약속받은 땅이고 은혜로 주어진 땅이고, 그런데 너희들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 너무 좋을 때 하나님께서 애들 말대로 초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흥분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뭘 확인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진실로 복되어가고 진실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광야와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오늘 보면 물이 언제나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하고는 그것만 해도 다르죠. 광야에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나안 땅은 심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진짜 너희들의 복이 뭔지를 다시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이거 잊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줘보고 잊지 말라 그랬어요. 줘보고 주지도 않고 잊지 말라 그래요. 맨날 지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 한번 살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잊지 말라 그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줘보기만 줘보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보여드리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했던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저는 주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네 마음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요.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굴굴 잠만 잤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를 하여 베드로가 처음에 칼만 뽑을다 해도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남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몽치와 금을 들고 온 그 무리들 앞에서 칼을 빼드는 용기가 보통 용기입니까, 그게?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불을 쬐다가 계집종에게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야 됩니다. 풍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주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그 풍요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우리가 바라야 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과 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이 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아요. 자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꾸 자신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면 결국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결국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17절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삶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그냥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시죠? 무혈 입성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손의 힘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싸운 건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나 없었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나 없었으면 우리 교회에 나 없었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전쟁의 결과이고 가나안 땅에서 번영이 그들의 이루어낸 업적이다 이렇게 자만하기 쉬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딘지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뭔가 내가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남다르다고. 여러분 그 남다름이 뭐 때문에 남다른 겁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교회가 성도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일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지금 당장 교회가 보이는 박력에 대한 몇 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보여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왜 못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래도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했다고 자타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누가 부정합니까?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행한 업적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어떤 사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그래도 예수님 모를 때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건 그냥 포럼이고 전부 다 우리 교회가 했다는 거. 너희들이 교회 못하는 건 우리 교회가 했다 그러고 네가 못한 건 내가 했다 그러고 우리가 이런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그런 게 어딨냐고.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 엄마는 내가 더 사랑해. 그래 싸우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잘나도 나는 1등 했는데 너는 10등 했지. 그래서 싸우는 게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뭐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자꾸 된 것처럼 생각해. 내가 잘나서. 우리 교회는 그거에 틀려서 우리가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남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 그 복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행복한 그 안에서 내가 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왜 소망입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영광인 거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19절처럼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벌면 그게 교회라도 몇 대 믿은 나는 몇 대 믿은 누구야 이렇게 하더라도 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주신 하나님이 최고인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 거냐, 가나안의 삶을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가나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 싶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힘든데 가나안과 같은 삶을 살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더 나올 것 같고 예배도 안 받을 것 같고 지금은 집에 오면 8시 넘고 그래서 수요일도 못 오고 아침에 6시 출근하니까 새벽 기도 못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이러면 새벽 기도 나올 것 같고 수요 예배도 나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사는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살리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진실로 사느냐, 누가 진실로 복되냐, 누가 진실로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고난의 삶이란 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라면요, 가나안 땅의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때와 장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부유함과 그 복됨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그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문제예요. 가나안은 그저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광야는 그냥 원망이에요. 그냥 불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교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절대로 복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만 우리의 기준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높이 있을 때든 낮은 곳에 있을 때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살 수 있는 인생,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든지 그래서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듯 보이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올 것 같은 가나안 땅 같은 내일에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복임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일체의 만족함을 배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